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에서 24절 구약 540쪽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조상들보다 뛰어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상들보다 뛰어났다, 칭찬 같은데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조상들보다 뛰어났는데 좋은 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뛰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다, 우상 숭배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남왕국 유다 나라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나라를 각각 다른 나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두 나라는 언젠가는 또 하나가 될 나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같은 동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갈등이 있고 이렇게 국지적인 그런 전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분열의 조짐은 이미 솔로몬 때부터 있었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르호보암 때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과중한 부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북쪽 지파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한 르호보암을 떠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1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여로보암이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가 우상을 만들고 산과 나무 아래 그것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차려 백성들로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정책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도 이렇게 배교와 우상 숭배가 이미 널리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정책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면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이미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문화가 벌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궁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1절 말씀,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아들,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남아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41살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비록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이었지만 그는 별다른 그런 실정을 하지 않고 정치를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경지방에 15개의 성읍을 건축했는데 이 성읍들은 나라를 지키는 방어벽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은 남쪽의 애굽과의 접견 지역에 있었고 블레셋과 접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시 하나가 되거나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유다 나라로 와도 된다 하는 그런 화합 정책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으로 이렇게 형성된 작은 나라이지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아비야를 일찍이 왕의 후계자로 지목함으로 왕가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왕위 쟁탈전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또 다른 아들들을 각 성읍에 분산해서 성읍을 다스리게 함으로 그들의 권력욕을 지혜롭고도 건설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있어서 인상적인 일은 북왕국의 10개 지파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재정비한 제사 제도를 따라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성전이 있고 다윗 후손이 통치하는 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남쪽 유다로 귀환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북왕국 왕 여로보암이 전국 각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뿐 아니라 백성 중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국경을 넘어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초기에 실수를 했지만 이 실수라는 것은 백성들이 우리의 짐을 덜어달라고 좀 이렇게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게 만들고 국가 기반을 튼튼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다른 왕들을 소개하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21절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중간쯤에 보면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소개하는데 좀 길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세겜이라는 곳에서 솔로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그런 사람들, 북쪽 지파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르호보암의 통치 장소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오늘 성경 기자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중앙 성소에 있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소가 있는 곳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역대하 6장 5절 6절에도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곳에 성전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주의 백성이 이곳에서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함을 들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더럽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맨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도 넘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해요. 내가 잘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꼭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세요. 네 힘으로 너는 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가증하라는 것은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23절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자, 오늘 제목을 여기에서 뽑았어요. 22절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모든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이것이 좋은 일이 조상들보다 뛰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이 조상들보다 뛰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창궐하였습니다. 번성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건 르호보암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백성들은 우매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지도자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뉴 에이지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새로운 시대, 어떤 시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과학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발전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나 혼자의 힘으로 살겠다 하는 시대, 새 시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가 바로 뉴 에이지라는 거예요. 뉴 에이지 사상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올바로 살아가야 백성들도 그 지도자를 따라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지도자 밑에서 올바른 신앙 지도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는데 그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다른 제단을 세웠는데요. 세웠고 산 위에 산당과 우상을 세웠어요. 그런데 가장 악한 것은 음란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 금지된 것이었는데 그 일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전에 여호수아 시절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 그들이 쫓겨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21장 마지막에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라고 그랬어요. 나아마 암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그런 그 영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암몬 사람이었는데 암몬은 몰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 그 어머니 나아마, 암몬의 우상 밀곰 몰록을 예루살렘에 들여온 사람이었습니다. 암몬의 우상이 예루살렘 그것도 왕궁으로 들어오게 된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략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략 결혼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화친을 하게 됐는데 성경 말씀에는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 아하브라는 말을 써요.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아하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여인에게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에피투미아 사랑, 또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스톨게, 뭐 여러 가지, 필레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아하브를 쓰는데, 그 아하브를 여인들에게 뺏겨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7절 8절에도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루살렘 앞산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앞에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많은 방해를 받았을까요? 그 영적인 방해가 많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거 정말로 온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성전 앞에 뭐가 있으면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을 깨끗하게 해야 될 텐데, 성전 앞에 그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바로 밑에 바로 옆에 저희가 그 보살집이 생겨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럴 때 보살집 옆에 교회를 세우겠어요? 절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아요. 왜? 영적인 방해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 그런 데 있어서 안 된다 하고 세우겠죠. 다른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영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데다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옆에 보살집이 들어왔어요. 저는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우습게 알았으면 그 보살이 우리 교회 옆에다가 보살집 점집을 차린 거예요. 그 빨간 깃발을 세워놓고. 웃을 일이 아니라 저는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예배 때 그 말씀 드렸어요. 보살집이 교회 옆에 있는 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이거 빨리 기도해서 이거 어떻게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된다. 교회 옆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안 돼서 그분이 이사 가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방해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은 기가 막히죠. 바로 앞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은 정략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었고, 온 예루살렘을 온통 우상들로 득실거리는 온상이 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이런 우상 숭배 온실 속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성을 세우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상을 믿는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도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요. 그 믿지 않는 그 영향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번성했던 시대에 오히려 패역한 타락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르호보암이 있을 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로 모든 가증한 일을 백성들이 다 따라 본받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르호보암 왕이 특별한 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여로보암과 비교하면 르호보암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누가 낫고 못하고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와 일반 사람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다, 북쪽보다는 훨씬 낫다, 저도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야,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너희 가족이나 다 똑같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좀 긴데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 유다 나라는 애굽 왕 시삭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전 9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공격해서 이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모두 다 뺏어가 버립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이 모은 것, 성전 건축에 대부분 사용되고 그 남은 것이 성전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은 그런 모든 것들이, 보물이 성전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빼앗아 갔다는 거야. 성전을 모독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성전을 유린한 것입니다. 6.25 전쟁 때 교회 들어와서 공산당들이 얼마나 성전을 어지럽혔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누가 우리 성전에 와서 강대상을 뒤집어 엎고 피아노를 뒤집어 엎고 그런다면 이거는 유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자, 성전의 보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 더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신앙은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저도 이제 인생 앞으로 살 날보다 제가 살아온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하루하루 지킨다는 것, 목회자로서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부단히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보물을 쌓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수함이 없이
마지막 인생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